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 지난주에 착한 행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어떤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착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착한 행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착하다, 선하다라고 구별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을 볼 때는 그 한 부분만 딱 보고 이 말씀이구나라고 보는 게 아니라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어졌으면 왜 이 말씀 다음에는 이 말씀이 나오고 이 말씀 다음에 다음 말씀이 나왔는지를 한번 좀 순서상에서 기억하면서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복이 있도다라고 하나님의 선포하심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고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 되라 아니라 이미 빛과 소금이니 그 빛과 소금으로서 그냥 드러내며 살아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온 말씀이 바로 오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자, 율법은 언제 생겼죠? 자, 유대인들이 이제 율법을 지킨다 해요. 율법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 토라라고 해가지고 모세 오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대표적인 그러니까 계명들 시내산 언약이라고 해가지고 한 것들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크게 뭐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해야 할 것을 구분을 했어요. 그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할 것을 안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여겼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모두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율법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필요하니까. 그죠? 내가 먼저 사람이 하나님 법이 필요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졸라가지고 하나님 주세요 해서 준 게 아니라 그냥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너희는 이걸 지킬지어다 하고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법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너는 왜 율법을 안 지키냐 하면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하니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천국에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율법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뭘 하셨냐면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대로 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메시아 구원자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당연히 그 구원자가 구원하실 백성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고 있고 그 율법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다 하고 오셨는데 오셔서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는 지금 되게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충격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율법을 잘 지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리새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진정한 구원자면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율법대로 행하고 있는 이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뭐예요? 이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행하시고 말씀 전하셨을 때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의 근거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켰다예요. 그러니까 쉽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율법을. 그럼 하나님 말씀 잘 들으려면 그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되게 잘 지켰어요. 그 중에서 열심히 특심으로 있어가지고 잘 지킨 부류가 있는데 당시에 유대의 선생들이라고 할 수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잘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들이 생각하기에 구원자가 오시면 누구를 제일 먼저 구원해야 돼요? 바리새인을 구원해야죠.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자라고 오신 분이 오셔가지고 나는 죄인들을 위하여 왔다 이래 버리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 구원자가 아니든지 아니면 여태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이 율법은 하나님 말씀은 잘못된 것인지 헷갈리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헷갈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경전 말씀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사입이다. 예수님을 사이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이 소용없다,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지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냐면 자신의 신앙을 내세우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자신의 신앙을 치장하기 위한 도구로서 율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의식법이라는 그게 있고 도덕법이라고 구분할 수 있어요. 이 의식법은 뭐냐면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죄를 졌으면 뭐예요? 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율법에 나오는 게 제사가 나와요. 제사. 이 제사를 통해 가지고 의식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그 죄를 씻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도덕법이 나와요. 자,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율법이 가장 크게 색 10가지로 나눠놨는데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그 중에서 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다 도덕법에 관한 얘기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의식법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우리가 죄를 졌으면 그것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그래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십자가 산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십자가에 달려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의식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안 행하시고 안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신 상태에서 이 것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여전히 그 죄가 있는 거예요. 뭐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지금 보면 왜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돼 있는데 왜 토요일 날 예배 안 드리냐. 바로 옆에 교회 부분에 제7일 안식교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도 모르고 이 율법을 완성시켰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덕법을 지키라 했는데 자, 유대인들이 어디에 집중을 했냐면 이 의식법에 더 집중을 했어요. 왜 의식법에 더 집중을 했을까요? 자신의 신앙을 가장 확실하게 내가 신앙심이 있다, 종교심이 있다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법이 바로 이 의식법이에요. 이 의식법을 행하면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매번 뭐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뭐 이런 거 다 해요. 그러면 이것을 다 함으로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은 종교심이 있다, 신앙심이 있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디에 집중했느냐면 이 의식법에 더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의식법에 집중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도 안식일에 뭐 밀도 까먹고 그리고 가장 크게 싸운 내용이 뭐냐면 안식일에 일했다 이거 가지고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기에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사입이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원래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근본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밖에 모르고 죄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고 죄밖에 못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 율법에 대해서 도덕법의 가장 큰 핵심이 합축적으로 얘기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그러니까 율법에서 보면 365가지에 하지 말아야 할 거하고 248가지 해야 할 것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디서 구분됐냐면 십계명에서 10가지에서 구분이 됐거든요. 10가지를 이렇게 세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10가지를 가장 크게 합축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의식법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하고 연결 지을 수 있고 도덕법에 대해서는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연결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거의 근본이 돼가지고 다른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핵심적인 내용은 쑥 빠진 채 행함적인 것만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하면서 몸소 실천하시고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완성을 나타내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율법의 내용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내용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모세의 율법이라 이거 원래 얘기하면 모세의 율법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내용에 보면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 뭐에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 이게 뭐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와 있다 해가지고 그게 꼭 하나님의 말씀만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여튼 대표적인 거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남의 것을 취하면 거기에 그만큼 갚아라, 뭐 이게 나오잖아요. 자, 생각해 볼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더 중한 율법이에요? 아니면 왼뺨을 때리며 오른뺨을 돌려대는 게 더 중한 율법이에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아니면 이빨 하나 뺐으니까 내가 너 이빨 하나 뺀다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그 구약에서의 율법은 굉장히 소극적인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극적인 법. 이 말은 네가 그 눈을 뺐냐? 그러면 네 눈깔 하나 내. 이 개념보다 더 앞서서 이 말씀이 주어진 걸 읽는 자에게 네 네 눈이 소중한 것을 아냐? 그러면 남의 눈 뽑지 마라. 네 이빨이 소중한 줄 알면 남의 이를 뽑지 마라. 이 얘기예요. 네 것이 소중한 걸 알면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악하다고 했잖아요. 인간은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죄인은 뭐예요? 자기가 힘이 있으면 약한 자의 것을 뺏게 돼 있어요. 억누르게 하고 억압하게 하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간의 본성대로 행하지 말고 네가 남의 힘이 있다고 해서 남의 것을 뺏지 말아라. 네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남의 것을 남을 해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들이에요. 내가 최고로 힘이 있고 내가 가장 강하다 하면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재자로 나타나서 네가 남의 이빨을 뽑았냐? 그러면 네 이빨 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질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 얘기 뭐예요? 힘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냐? 그러면 이렇게 행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는 더한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구약의 소극적인 율법에서 이제 적극적인 율법을 주심으로 더 이 율법에 대한 내용을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라라고 하셨는데, 인간이 악하다고 했잖아요. 악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겉모양만, 겉치장만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성전에 서서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종교적 행위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지켰다 했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지키고 나서 내가 이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속에서부터 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정하고 생각하고 그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얘기했는데, 인간은 이것을 반대로 알아듣고 나타나는 현상만에 치중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너희가 하나님을 멸시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그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가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종교심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런 완악한 행동들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킨 고르반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고르반이 뭐냐면, 이것은 좋은 거, 자기 물건 중에서 좋은 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정해놨다, 찜했다, 이게 고르반이에요. 이것을 유대인들이 또 어떻게 악하게 썼냐면, 부모님이 계세요.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이 이 혹시 예를 들어서 양이라고 치면 이 양을 몸보짐해야겠다 좀 잡아먹자 했더니 아까운 거예요. 아까우니까 이건 하나님께 토르반 드림바되었다 찜했다라고 해가지고 부모님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과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과 이게 둘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상충되잖아요. 이것을 악하게 쓰고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구약에서 나타난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인간이 정말 악하구나.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대로 행할 수 없는 그런 완악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덧셈 뺄셈 못해요. 원래 하라고 했는데 줬는데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한테 곱셈 나눗셈 시키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덧셈 뺄셈도 못하고 걸어댕기지도 못하는 애들한테 지금 너희들은 곱셈 나눗셈하고 뛰어댕겨라 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우린 그것을 당연스럽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그 말씀하에. 그래서 신앙이 어때요? 힘들고 어렵고 무게에 짓눌려 있다는 거예요. 왜 착한 행실을 안 했습니까? 왜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나타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하니까 뭐에 열심을 내요? 지금 현재도 예전에 유대인들과 같이 종교 행사에, 종교적 행위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심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자신의 종교심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게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일요일이면 교회 가는 것이고, 크리스마스 때 되면 성탄 예배를 통해 가지고, 칸타타를 통해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린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신앙심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앞에서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결론은 벌써 나왔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예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한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을 바라보니 어때요? 나의 추악함과 완악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뭘 구해요?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해주겠다 하니 너희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율법적인 행위를, 종교적 행위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표현이 그런 어떠한 형태나 모양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따뜻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는 없는 게 많다고 했어요. 예. 성탄 예배, 송구영신 예배, 신년 감사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찬양, 화요 전도 모임, 목요 찬양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까? 라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할 일이 없나요? 이런 종교적 행위는 지금 안 좋다, 안 하는 게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것밖에 이것으로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냐라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게 훨씬 더 큰 할 일 아닌가요? 예. 훨씬 더 큰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돼요. 나는 지금부터 밖에 나가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긍휼함과 선행으로 사랑으로 대하여야지.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며 못하면 천국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난 그래야 되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도 안 되고 그 본질적으로 말씀 사랑의 행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자멸감에 자괴감에 빠지고 마음가짐만으로는 이런 사랑을 채울 수가 없어요. 다짐만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자, 옛날에 한 10년 전에 나온 밀양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저는 못 봤어요. 줄거리만 알아요.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이게 그러니까 종교 일을 하잖아요. 종교 일을. 그러니까 그 밀양에서 전도연을 전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그 전도연이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자신의 아이를 유괴해가지고 죽인 그 살인자를 용서한다고 해가지고 그 면회를 가잖아요. 면회를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해요. 그 살인범이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안 봤어요. 그래서 표정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상으로 보면 이 살인범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났어요.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면 23절 이후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보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말을 내가 했거든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빌어라가 아니라 그 당사자인 형제에게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화목한 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뭐 이 종교적 율법의 의식법에 너무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다예요. 내가 형제하고 불행한 것보다 내가 예배 드리는 거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화목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보다 헌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근데 나는 뭘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잘못했으면 무릎 꿇고 빌어야죠.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게끔 막 땅을 기더라도 머리를 땅바닥에 쳐박으더라도 그 마음을 위로해야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리기까지 뭐 해야 돼요? 급히 사과해야 돼요. 그 사죄하라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이웃에게 해해 끼치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실컷 남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밀양에서 그 죄인, 그 살인법에 대한 관점에서는 그렇게 바라봐야 되고 또 이 용서를 한 그 전도연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뭘 잘못했냐면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을 다졌다는 거. 사람들은 그 마음을 먹었다, 이거에 좀 많이 가중치를 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자, 그전 살인자는 하나님을 몰랐죠? 그를 용서한 사람은 인간을 몰랐어요. 인간은 악해요.
스스로 내가 용서해야지 다짐하고 사랑해야지 다짐한다고 해가지고 되냐? 안 돼요. 안 되는데 될 줄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셔야지만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더니 나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고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드러내어질 때 우리가 구할 것이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께 대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보이잖아요. 의식법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 도덕법을 지켜야겠다고 작심하고 다짐하고 마음가짐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실 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죄에 대해서 이기게 하실 분이 오로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 예. 이것이 성도가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성도되게 계신 하나님께서 먼저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어린 아기, 갓난아기 보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 구실해요, 못해요? 못하죠? 근데 손가락 다 있고 다 하잖아요. 근데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뭔 차이예요? 성인하고 어린아이의 차이가. 컸냐 안 컸냐 이 차이예요. 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인 성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마자 하나님의 사람처럼 딱 살지는 못해요. 여전히 죄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고 죄인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덜 자랐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 미성숙하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완전한 게 이미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온전한 거예요. 있어요. 단지 잘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럼 잘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기대하는 거. 이게 성도가 행할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도 알아야 하고 죄의 완악함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수준과 상태도 알아야 되고요. 자, 제 수준과 상태가 아무래도 남을 사랑하지 못할 단계예요. 그럼 뭐예요? 해라도 끼치지 말아야죠. 예.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냐면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이걸 해라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할 수 있는 만큼을 요구해요. 처음 딱 예수님 믿은 자에게 여전히 여태까지 죄악을 행하고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왼뺨 때리면 오른뺨 돌려대. 이러면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왼뺨 때리면 오른뺨을 좀 덜 악한 사람은 오른밤 안 대고 상대방을 때리겠죠. 그죠? 근데 진짜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른밤 돌려대죠. 그래서 치료비 받아내고.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노력을 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완악함을 발견하고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여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5장에서 계속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애통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닮아가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정이 내 안에 있어서 애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도다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도됨이 세상 가운데서 증명되고 확인되고 확증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내가 선한 행동을 해야지, 구제사업을 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다짐하지 마세요. 물론 다짐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에 직접 중점을 두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더 우선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여러 가지 이런 법을 행하라 하지 말라고 해도 이 두 가지 법을 10가지로 10가지를 365가지, 666가지네. 총 666가지로 뭐 다 세분하게 안 나눠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이 있으면 이대로 행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예,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도와야 합니까? 아니요. 할 수 있는 만큼만, 감당할 만큼만 하세요. 내가 저 사람을 도무지 사랑할 수 없어요. 예, 사랑할 수 없으면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만 조금 줄이세요. 아니면 욕할 거를 속으로만 욕하세요. 아니면 한 5대는 때려야 되는데 한 대만 때리세요. 완벽하고 완전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요구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행위, 인간이 어떻게 행함으로 어떠한 마음다짐을 잡고 이렇게 행하느냐 아니면 어떤 종교적 행위를 했느냐가 아니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의 수녀가 상태가 아직 덜 자랐어요? 괜찮아요. 아니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마음껏 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이제 서신서 가면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힘으로 하는 거고, 모든 일을 하든지. 예. 그게 내가 그냥 겸손하고자 이런 걸 보여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예. 어떻게 그렇게 착한 일을 행할 수 있었어요? 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할 기회를 주셨고, 그래야 할 때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능력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아니라, 예. 그러면 여러분들 심정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나가면 돼요.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왜 이만큼을 못합니까? 라고 하면 아직 덜 자라서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고. 예.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거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말씀 보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간을 알게 되고 내 현재와 상황을 알게 되고, 그러면 알면 아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함으로 드러나야서, 예. 한 해가 지나갔다, 한 해가 왔다, 또 다른 새해가 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속에서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시고 다음 세상은 죽어서도 누리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의 완악함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정을 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리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심을, 자신의 종교심을 어떠한 종교적 행위나 어떠한 모습으로만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행하기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그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확장되어지고 드러나여지고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